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가정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가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는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이제 기록한 후에 베드로 후서에 이어서 베드로는 몇 년 있지 않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여달라고 하고 그의 고백대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네로로 인한 기독교인들의 대박해를 앞두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전후서를 교회에게 남기면서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서 교회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베드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남깁니다. 천국 열쇠를 받았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책망을 연이어 받기도 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양무리를 부탁받기도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그의 순교를 앞두고 초대교회의 박해를 앞두고 이 서신을 교회를 향하여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본문을 베드로가 힘있게 더 기록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봤을 때에 바울과 같이 3층 천에 내가 올라갔다, 가히 비밀한 일을 보았다, 이러한 기록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게 할 때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초대교회의 첫 설교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모인 자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에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순교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 서신을 기록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힘있게 편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도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에게 그의 마지막 서신을 남기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나를 위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바라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힘있게 만물의 마지막을 전하는 베드로가 그 이유를 5장 4절에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영광의 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따가 이제 중보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중보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박상호 장로님께서 제 왼쪽 관절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늘 천안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명재 원사님께서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호주로 이사가 결정이 되어지셔서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여러 안과 수술과 치료와 또 몸의 여러 아픈 부분을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고 계십니다. 또 저희 이모부가 되시는 강선 안수 집사님이 홍성의료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는 소견과 함께 12월 5일 날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여질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그 마음의 중심은 더욱더 강하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질병에 걸렸을 때에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그거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정확하게 교회에게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다.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한 그 시점부터 만물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게 이 믿음을, 이 소식을 심있게 전하고 분별하게 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언제인가요?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생명의 관을, 영광의 관을 너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너희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때, 노아의 때이고 롯의 때이고 만물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인 말세 지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짐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땅의 권능,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땅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배울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날팔 소리가 울릴 그날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가 3,000명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었던 부흥의 산실인 이 베드로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양을 부탁한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었던 베드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깨어있기 위하여,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가 되어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환난을 지나며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마음에 지금 시온의 대로를 새겨서 이 은혜의 때에 지금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가 되어서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말씀도, 어떤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도 이렇게 전하여진 내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편지를 보아도, 어떤 서신에도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씀은 이곳에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분별해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일전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주의 오심을 깨닫고 나서 이제 주의 오심을 전하는 어느 이제 카페 이름이 분별하라라는 카페였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올라오는 여러 소식들을 보니까 정말 분별해야 될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물론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모습들인 것은 맞지만,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 이 분별은 다른 분별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향한 분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땠더라, 어느 사역자가 저랬더라, 어느 현상이 나타났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의 왕인지, 그래서 내가 그 왕의 다스림대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며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를 드리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저 송아지가 나를 이스라엘에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라고 날뛰고 있지 않는지, 나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바라보기 전에 내 중심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내가 저를 안다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아니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도 없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길로 가자, 이 용서의 길로, 이 긍휼의 길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이 길로 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물들어 있지 아니하면,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만물의 마지막은 사단이 미혹하는 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수와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마저, 사역자들마저 무너지고 배도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함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채우고 있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결론을 또한 분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하고자, 그곳에서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자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 마음의 중심에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창수가 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거세게 몰아친다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미혹이 더 심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기지를 해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아니면은 쓸려 내려가고 휩쓸리고 시류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을 사탄이 뿔달고 나타나서 위협하면서 미혹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요. 목사님의 모습으로, 은사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감동으로 다가와요, 사단이. 그래서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나를 분별해야 된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온유와 겸손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나를 분별해야 된다.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있는 주의 백성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 눈빛의 열매, 표정의 열매, 손과 발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향기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요. 따뜻해집니다. 빛이 납니다. 그래서 벌들이, 나비들이 그 향기를 따라 모입니다. 노아의 100년을 넘나드는 시절의 방주의 완성은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의인 노아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아내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방주를 8명이서 짓는데 완벽하게 실수 없이 노아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대로 자녀와 아내와 며느리들이 합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실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게 올렸었던 배의 중심이 틀어져서 그거 다시 다 내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노아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던 아들과 며느리들이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노아가 화내지 않았던 겁니다. 노아가 기다려줬던 거예요. 이해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세 아들 이 예산에 내려오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딜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뭐가 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성령의 근심이 되는 모습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혼내키고 지적하고 얼굴을 붉히고 비난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이들은 내년에 예산에서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다 짐 싸서 도시로 갈 거예요. 친구들에게 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왜 의인이었느냐? 노아가 왜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느냐?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선하심, 방주를 통하여 살리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예표의 그 중심을 가지고 섬기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욕을 먹으면서도 조롱받으면서도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노아의 때 여러분 문명의 발달의 수준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8명이서 인류의 모든 동물들을 태울 수 있는 방주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적인 기술적인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지금을 노아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문명의 이 찬란함을 보세요.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문명의 이 혜택을 보자고요. 노아의 때에
이것에 필적한 문명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산 꼭대기에서, 산에다가 비도 안 내리던 시대에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오심 얘기하면 얼마나 많이 조롱받나요? 휴거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눈총을 받았었나요? 신부단장한다고 하면 어디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냐고, 이단 아니냐고. 더군다나 이때에 그 아들과 자녀들이 받았을 조롱과 오해와 비난과 100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산을 내려오지 아니하고 인류의 모든 동물을 실어낼 수 있는, 8식구가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완성해낼 수 있었던 것,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리길 원하는 그 예표가 되는 노아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었으면, 그 섬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친족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기에, 주의 오심이 너무나도 임박했음을 알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중심을 살펴서 다른 신이 아닌,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여 주신 것, 여러분에게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은사자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살리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의 선함을 나타내라고, 섬기라고, 발을 씻겨주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데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음성을 듣는다는 자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스스로를 높여서, 높아져서 무례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음성이라고, 감동이라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사랑이 아니에요.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의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피고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만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심있게 편지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분별해라. 마지막 때 아니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나의 마음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노아의 때, 노세 때에 정말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인지 아닌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라고 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이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정말 이 부분을 많은 내용 중에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는데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정신을 차려서 나를 분별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4장 12절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야고보도 편지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라. 이 성령께서 야고보서도 이제 우리가 공동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명확하게 이제 수신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은 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를 비롯해서 유다서, 또 우리 사랑의 사도가 기록한 요한 1, 2, 3서는 그 내용의 중심이 유독 미혹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분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지키기 위한, 특히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서신이다 해서 우리가 공동 서신으로 분류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신들의 마지막에 동일한 말씀이 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할 거야. 박해를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기뻐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이와 같이 대책을 세워주셔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내가, 나의 믿음이, 나의 이 길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참수하고 있는 사단에게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신부의 믿음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셔터마우스 해버리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거예요? 다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거냐고요. 연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지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으신가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 베드로전서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는 주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휴거, 틀림의 날, 공중에서 주님을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그 호련히 변화되어질 날,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수치를 당할 일이 지금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할 거예요. 더 요동할 겁니다. 더 정신없이 우리가 기지를 당할 겁니다. 그렇게 당하겠지만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택함을 받은 교회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신무원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때에, 주의 오심,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이 중보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족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찬송 드린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구리에서 장자들의 중보 기도회를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JMS에 빠졌다가 나온 남자 성도님이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단에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 아직 그때 당시에도 아내는 JMS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때 당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정명석이 그런 이제 참 입에 담기도 그러한 일로 인해서 형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JMS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대요. 믿고 있대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로 형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믿고 있대요. 자기 아내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은 그것을 분별하고 제가 오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나오게 될 수 있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 정말 진리가 아닌 곳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진리인 것 같은데 자기의 믿음으로는, 지식으로는 이곳에서 전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는 분명히 이곳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신이시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자기를 거기서 건져서 분별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혹이 너무나 가득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도 많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개인이 무엇인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유튜브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열린 하늘문 교회도 그 길이라고 우리가 함께 믿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걷는 이 길에서 사랑의 열매가 아닌 모든 것은요, 다 버리세요. 아니,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분별하세요. 만약 성경을 정말 백독을 했는데 내가 율법적이 됐다? 성경 읽지 마세요. 금식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죄가 낱낱이 보여서 너무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졌다. 금식하지 마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막 성경 공부를 하고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막 세미나를 참석하고 정보를 읽었는데 두려워지고 조급해진다. 멈추세요. 정신 차리세요. 분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바울이 얘기한 다른 것으로, 버려야 될 것으로 잘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듣지 못한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는 우리가 이제 그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수술 가운데 있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무엇인가 붙잡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에 오직 아버지의 선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선한 열매로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